우리가 출애굽기 76번째 시간으로 서로 연결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외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외벽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성막을 위하여 널판으로 만들라 그러셨어요. 성막을 보호하는 이 보호막을 널판으로 만드는데 그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고, 그리고 조각목을 이 널판들 연결하는 띠도 금으로 싸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싸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직사각형모로 두르는 그 외벽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주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기구들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정금으로 그것을 싸서 성소의 재료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볼품이 없는 예수님의 인성이 조각목의 모습이라면 금으로 싼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이다. 그렇게 예표한다고 주석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의 성소의 일부분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조각목같이 우리도 굉장히 볼품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붙들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널판은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 벽으로 한쪽에 20개씩 양쪽에 40개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편에는 8개를 세워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게 하시고, 이 48개의 이 널판에는 이 은받침을 2개씩 달게 해서 이 80개의 은받침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은받침에 이 널판을 끼워서 거기에다가 이 촉을 2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 널판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 야외에 나들이를 나가면 텐트를 칠 때 텐트에 쫄대를 세우고 그걸 받고 그 다음에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땅에다가 줄로 해서 핀을 고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널판 밑에 은받침을 세우고 그 널판과 은받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핀을 꽂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널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핀으로 고정하고 널판들 20개 양쪽으로 20개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20개는 고리들을 채워서 거기에다가 이 띠를 금으로 싼 띠를 쭉 껴가지고 그 널판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고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성막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조립도 되고 분리도 쉬워야 돼요. 분리가 굉장히 어려우면 이동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형으로 만들게 하셨고, 조립형이라고 해서 이게 흐물흐물하지 않고 아구가 잘 맞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이 널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보호하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견고하게 잘 묶여지게 은받침으로 세우고, 그리고 촉을 달게 하신 거예요. 이 은받침을 세우는데 이 은받침의 재료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에 13절 읽어주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반세계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은 반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대요? 이스라엘의 생명의 속전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서 그것이 회막봉사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대속하였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그 은이 이 널판을 지탱하는 은받침의 재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밑받침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바람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반의 널판이 은받침에서 벗어나면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받침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은받침 위에 바로 서는 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이 널판이 은받침에 서여 있고 널판과 은받침을 견고하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두 촉씩을 달게 하셨어요. 그 두 촉씩을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널판이 은받침에 견고하게 붙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붙어 있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늘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강화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48개의 널판이 서로 띠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15개의 띠를 사용하시는데 이 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널판들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놀지 않고 잘 붙어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게 보여지고 견고하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서로 연결이 되어 성막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하나님과 연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끈끈한 이 신앙의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앙의 삼겹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구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 이 끈끈한 신앙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히말라야나 고산지대를 등산하는 사람들은 등산을 할 때 이 허리에다가 로프를 하나씩 칭칭 감는데요. 그래서 전 대원이 로프로 쭉 연결되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높은 산을 등산하거나 아니면 이 얼음판 위를 지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빠지거나 낙오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로프로 그 사람을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로프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삼겹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누구 한 사람이 낙오하거나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감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서로를 돌아보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 하래요? 더욱 열심히 모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이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어제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허물도 있고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허물이 있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깎여지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되어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끈끈한 신앙의 로프가 되어주는 거예요. 삼겹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신앙의 이 동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어느 누구도 신앙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널판이 은받침 위에 서 있다고 하고 그 은받침과 이 널판이 이 촉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고 해도 그거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힘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연결되어서 띠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견고한 진처럼 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다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모여서 어머니의 품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이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역이 활성화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전 교인이 같이 친해지는 것,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한 구역이나 두 구역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지만 그렇게 구역끼리 모여서 구역이 견고해지고 서로 끈끈한 형제 같은 것을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권면할 수 있고 서로를 끌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른 게 또 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메르스, 사스부터 해서 계속 오고 있으니까 또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이런 비대면 시대가 될수록 끈끈한 신앙의 견고한 진과 같이 삼겹줄이 연결된 교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 그것이 없는 교회들은 금방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요? 교회 하나됨이 없는 걸 금방 여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할 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연약한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걸 다시금 되돌리고 교회가 하나 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광야에 모래바위 불어도 성막 이 지성소의 외벽이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신앙으로 연결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의 이 지성소와 성소를 쌓는 널판과 은받침과 촉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다 완성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어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임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 삼마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히 드리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교회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연결되어져 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날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이 되도록, 나 혼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신앙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